오늘은 세 번째 성례의 성찬 세 번째 부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성례를 나눌 때 이 뒷부분에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성찬에 대해서 나누면서 가톨릭 미사가 이제 성찬을 담고 있는 가톨릭 미사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성례의 의미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미사가 죄사함을 얻기 위한 희생, 제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한 희생이요 제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끼쳐진 영향은 신성모독과 불명예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훼손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지난주에 봤고, 또 한편으로는 미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매장하고 억눌러 버렸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이 완전하였는데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함을 부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칼뱅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을 완전하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했죠. 그 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두 번에 대해서 본 거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미사의 그 세 번째 기능, 그러니까 미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여기서 미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 행하고 있었던 미사를 얘기합니다. 그 미사의 그 기능이 어떻게 성찬을 훼손했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부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참되고 고유한 죽음을 제거하여 그것을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만드는지를 설명해야만 하겠다.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의 참되고 고유한 죽음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미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간들 사이에서 유언의 효력이 유언자의 사망에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도 자신의 죽음에 의해서 유언을 확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유언, 마지막 말씀을 확정해 주셨는데 그 유언에 의해서 우리는 사죄와 영원한 의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그걸 주셨단 말이죠. 근데 미사가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미사는 계속해서 희생이 계속 따라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한 희생이고 거기에서 이제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속 죽으시는 거죠. 미사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사죄와 영원한 의를 주셨는데 또 거기에다가 변경하거나 새로운 것을 첨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얘기가 그겁니다. 이 유언을 변경시키려 하거나 어떤 새로운 것을 첨가하려 하는 자들은 그의 죽음을 부인하고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사가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왜 그러한가? 각각의 미사는 새로운 사죄와 의의 길을 약속함으로써 이제 미사들만큼이나 많은 언약이 있게 되지 않았는가?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가 또 죽으시는 거라고 하면 그만큼 계속해서 죽으시면서 또 말씀하셨으니까 또 유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유언도 있을 것이고 계속 유언이 계속 나오는 거죠. 새로운 유언이.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맞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또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인준하게 하든지, 오히려 무수한 죽음들, 즉 무수한 미사의 언약에 의해서 이 새 언약을 인준하시게 하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참되고 고유한 죽음이 미사에 의해 제거된다는 진리를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사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린가? 왜냐하면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의 죽음을 요청한다. 게다가 제공된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각 미사 때마다 희생 제물이 되신다면 그는 매 순간 수천 장소에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사도의 말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주 자기를 들이셔야 했다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반복적으로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죽음을 제거하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미사를 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미사의 기능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앗아가는 반면에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거나 묵상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이렇게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참여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거나 묵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미사에서 새로운 구속을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자신이 구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미사 때마다 새로운 구속을 발견한다면 이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묵상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미사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거나 묵상하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네 번째, 이제 47번 마지막 순서. 성찬이 미사 때문에 제거되고 파괴되었으며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이 미사 때문에 아예 제거되고 파괴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거냐면 주께서 자신의 고난이 기념되게 하셨던 성찬이 있었는데 성찬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신의 고난이 기념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미사 때. 미사 때문에 제거되고 파괴되었어요. 성찬이. 정말이지 성찬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 미사의 희생은 하나님께 값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보속에 의해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미사 자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 값에 대해서 보석에 의해서 받으셔야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 게 또 있어야 돼요. 이러는 거니까 감사로 이렇게 드려지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인해서 감사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하나님께 값을 치르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값에 대해서 또한 보응으로 무엇을 주시고 이런 관계로 이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 희생과 이 제사와 성례 사이에는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있는 만큼이나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인간의 가장 비참한 배은망덕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안 하고 뭘로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채무자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무언가 우리에게 뭔가 주셔야 되는 분으로 그런 의무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게 미사는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우리가 한번 생명을 회복하게 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생하게 된다고 약속해요. 성례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모든 부분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사의 희생은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제 이 책에서 접속사가 좀 많이 빠졌는데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기 위해 매일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우리에게 주신 성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생명을 회복하게 될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소생하게 된다고 약속했어요. 구원의 모든 부분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사의 희생은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매일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례에 담겨져 있는 성찬의 의미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사에서는 그 성찬이 파괴되고 제거된다라는 겁니다. 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48번. 성찬은 교회 공적 모임에서 거행되게 돼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결속되어 영적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공적 모임에서 거행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로 결속되었다. 결속되었다는 건 영적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이해하게 하고 인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미사는 어때요? 일단은 성찬이 파괴가 됐어요. 그런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를 찢어 분해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냐?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있어야 된다는 오류가 판을 치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희생제물이 드려져야 되니까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워진 거예요. 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세워진다는 것은 제사장과 또한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면서 교회에 만들어 놓은 성찬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영적 교제의 공동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지는 거죠. 제사장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고 분해시켜버리고 분리시켜버려서 참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적인 미사가 또 시작됐어요. 그것은 주께서 제정하신 공동체보다는 오히려 출교를 시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미미한 제사장은 혼자 자신의 재물을 삼켜버리기 직전에 모든 믿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또 희생 재물을 혼자 먹는단 말이에요. 성찬에 혼자 이제 제사장이 혼자 참석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고 사적 미사가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부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다 제거해 버리고 말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말을 맺기 전에 칼뱅이 우리 미사 박사님들에게 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강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에 그게 있는 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미사 박사님들을. 이거는 좀 약간은 비꼬면서 말하는 거죠. 미사 박사님들. 미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이러한 희생제사 방식에 의해 즐겁게 해드린다고 믿을 수 있는가?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으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것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데 말이다. 그러니까 미사에 대한 얘기들을 발견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더군다나 아론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제사장의 존귀와 칭호를 걸머질 수 없으며 그리스도 자신도 그것을 자취하지 않고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사도의 말을 그들이 듣고 있으면서 말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존귀와 칭호를 부르심 받은 사람 외에는 걸머질 수 없고 그리스도 자신도 그렇게 안 했는데 누가 제사장을 또 세웠단 말이냐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제사장직의 창시자여 설립자로서 하나님을 모셔오든지 아니면 그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자신들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사악한 경솔함으로 그것을 자취했다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제사장직을 세웠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셔와라 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너희들이 사악한 경솔함으로 그거를 취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이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제사장직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사장 없이 드려질 수 없는 그들의 희생제사는 어디로 사라지게 될 것인가? 희생제사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칼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실로 사탄이 고안해낸 무기 중에 이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포위하고 사로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탄이 고안해낸 무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포위하고 사로잡은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속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내용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죠. 자, 50번. 이제 어떤 논쟁자도 희생제사와 제사장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사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또한 간단하게 이 논의를 통해서 희생제사나 제사장이라는 말로 무엇을 의미하고자 했던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희생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부를 포함한다.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된다. 제사는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는 감사나 찬미의 제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화해 또는 화목의 제사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는 화목의 제사부터 봅니다. 화목의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죄를 씻고 은혜와 구원을 간청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이런 종류의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의 한 분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이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화목 제사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의 효력과 능력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단 한 번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없고 계속해서 그것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희생제사. 그게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생제사를 얘기하고 화목제사는 그리스도께서만 가능한 것이다.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증거하시는 바와 같다. 그리고 또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물이 도무지 필요 없게 되었다. 이 앞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의무를 반복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무마시키고 의를 획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제사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 치르셨던 희생과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불경이요 아주 사악한 모욕이라고 나는 결론 짓는다. 앞의 내용을 추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라는 걸로 미사를 얘기하고 미사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희생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것을 의미 없다 말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는 것, 불경스러운 행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인데 잠깐만 읽어볼게요. 그러나 미사를 거행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의무의 공로에 의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 외에 다른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게다가 그들의 광난에는 한계가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비판하는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이익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유다가 은 30에 팔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팔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동전 30에 팔고 있다. 계속 구매자가 생기는 대로 팔고 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미사를 희생제사라고 하면서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새 언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앞에 읽어볼게요. 우리는 또한 그들이 봉헌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 중재함으로 하나님을 무마시키고 죄에 대한 속죄를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것도 부인해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제들은 그 미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새 언약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모든 제사장직은 그분에게로 이전되었어요. 그분 안에 종결되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이 생길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의 제사장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분 안에서 종결된 거예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옛 제사장직을 폐지하셨을 때 새로운 제사장직을 제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도의 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이제 희생제사의 두 번째 분류는 감사의 제사예요. 아까 화목제사에 대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는 걸로 얘기했고 또 하나 우리가 희생제사라고 했을 때는 제사라고 했을 때 이제 감사의 제사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은 모든 기도와 찬미와 감사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실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거룩히 구별되어 그분에게 바쳐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영광에 이바지하고 그의 장엄함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사 양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사제를 받는 것과는 무관하고 의를 위한 공로를 쌓는 것과도 무관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에만 관련되어 있어요. 실로 그것은 오직 사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은 교회를 위해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다. 선지서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예배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묘하게도 그것을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동물의 제사와 대조시켰기 때문이다. 성찬은 이런 종류의 희생제사 없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의 죽음을 선포하고 감사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바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사와 직분으로 인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찬미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중재자 없이 우리의 선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 중재하는 중보자는 그리스도신데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것을 아버지께 드린다. 그는 우리의 제사장인데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들어갈 길을 열어주신다. 그는 제단이신데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선물을 놓는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을 감히 시도한다. 우리를 아버지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라고 나는 말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독자들은 이제 두 가지 성례에 대해 알아야 할 만한 거의 모든 것을 요약된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두 가지 성례는 신약이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 교회에 전수되어 왔다. 말하자면 세례는 사실상 교회에 가입되어야 하며 신앙생활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러나 성찬은 일종의 계속적인 양식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권속을 영적으로 먹이신다. 두 가지 성례를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전수받았고 가지고 있는데 세례는 교회에 가입되어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 성찬은 그 시작한 신앙생활의 계속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들을 먹이는 걸로, 성장시키는 것으로 두 가지를 줬다. 그러므로 오직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그리스도, 한 교회, 즉 그의 몸에 있는 것처럼 세례도 오직 하나뿐이고 자주 되풀이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니까. 그러나 성찬은 계속 먹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거행되어 일단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 이게 세례와 성찬 두 가지 성례의 성격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어떤 성례도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의 교회는 다른 어떤 성례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례만을 지키고 있죠. 인정하고 있죠. 그 로마 가톨릭이 7성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례 외에 5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뒤에 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이 그 7성례에 대한 비판입니다. 새로운 성례를 세우고 수립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위에서 충분히 또 분명히 설명된 바 있는 것들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그분 자신의 어떤 약속에 관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향한 그분 자신의 선한 의도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만일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에 관해 확실한 어떤 것을 그가 약속하거나 혹은 그가 우리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며 무엇을 거부하고자 하시는지에 관해 우리가 확신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두 가지 성례로 만족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두 가지 성례로 만족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세 번째 성례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해야 할 뿐 아니라 세상 끝까지 어떤 것도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일반적인 성례들 외에 다양한 성례들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대요.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 구리뱀처럼 성례들을 주셨대요.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의해 유대인들은 그 조건이 일시적인 그러한 형상들에게 멈추지 말고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리라는 경고를 받았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더 일시적인 형상에 멈추지 말고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기다리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걸 받았어요. 그것은 파괴되거나 끝남이 없이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으면서 영원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시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건이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너무나 풍성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화 이상의 새로운 어떤 첨가물을 바라거나 찾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의 진노를 촉발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하게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를 기다리면 되고 성례를 주신 것, 그 두 가지 성례에 만족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례는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성례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고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례들과 가능한 혼합되지 않기를 바라야 된다. 물을 부으면 포도주가 묽어지는 것과 똑같이, 효모를 넣으면 밀가루의 모든 반죽이 씌어지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신비의 깨끗함도 인간이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첨가할 때 오염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례들이 오늘날 본연의 순수함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본다. 너무나 많은 행렬들, 외식들, 광대 노름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려나 언급은 전혀 없대요. 이미 성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사실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의식들마저 그토록 많은 군중들 속에서 머리를 내밀 수 없고 단지 짓밟히는 것처럼 누워있을 뿐이다. 세례를 통해 사람들은 홀로 빛을 발하고 주목을 받아야 하는 것, 즉 세례 그 자체를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는가? 성찬은 완전히 사장되어 버렸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미사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1년에 단 한 번 난도질 당하고 찢겨지고 병신이 된 형태로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자, 이런 지금 현상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칼뱅이 얘기했었던 비판하고는 조금 다른 시대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좀 있죠. 세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그 홀로 빛을 발하고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 그 자체를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세례를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 의식을 행하고 있는가, 세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혹은 아니면 통과 의례처럼, 그리고 신도의 숫자, 신자들의 숫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세례.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 우리가 완전히 사장되었고 미사로 변해버렸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 1년에 단 한 번, 뭐 몇 번 안에서 조금 성찬이 원래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금 행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 내용을 보면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례의 집행.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 할 적마다 그를 신자들의 총회에 내세워서 온 교회로 더불어 증인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를 드리는 것과 또한 그 세례 지원자가 배워야만 하는 신앙 고백을 암송하고 세례 시에 주어지는 약속들을 묵상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고 마지막으로 기도와 감사로 그를 돌려보내는 것은 얼마나 만족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 기묘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셈이 될 것이며 그것의 창시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의식이 이상한 오염 속에 매장되어 버리지 않고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례받는 사람이 완전히 물에 잠겨야 하는가 아니면 물뿌림을 받아야 하는가 등의 상세한 문제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라들의 다양성에 따라서 교회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세례주다라는 말은 물에 잠그는 것을 의미한다. 침례의식이 고대 교회에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거나 물에 들어가거나 그런 의식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는 다양성에 따라서 선택할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세례 준다는 건 물에 잠긴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렇게 물에 잠긴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아야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물에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에 뿌린다 이렇게 하면 마치 약간 뭐 이렇게 부정한 것이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거나 이제 이런 느낌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주고 있는 의미를 갖지 말고 원래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다양성에 따라서 뭐 물을 뿌릴 수도 있지만 물에 잠긴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만찬. 이제 세례를 얘기했고 성만찬에 관한 한 만일 그것이 교회 앞에서 아주 자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거행된다면 그것은 아주 적절하게 집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일주일에 한 번씩 거행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그것은 공중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그 후에는 설교가 있어야 된다. 둘째, 떡과 포도주가 식탁에 놓여 있을 때 목사는 성찬의 제장에 관한 말씀을 반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암송해야 한다. 이제 그는이라고 한 거 보니까 목사 혼자 하면 되나 보네요. 동시에 그는 주님의 금지에 의해 그것으로부터 제외된 모든 자들을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례를 안 받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제외시켜야 되고 후에 주께서 이 거룩한 음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친절함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믿음과 마음의 감사로 그것을 받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으므로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그 향연에 합당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시편을 노래한다든지 어떤 것을 읽어야 하며 적절한 질서 속에서 신자들은 지극히 거룩한 잔치에 참여해야 하고 목사들은 떡을 떼고 잔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성만찬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 다 보면 뭐예요? 우리 드리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성찬이 중앙에 있어서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 보면 공중기도, 우리 교회로 하자면 공동기도가 있고요, 설교 있고요, 암송 있죠. 물론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제장에 관한 말씀들 반복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가 있고요, 여기 시편 노래, 뭐 찬양이 있지만 이 시편 노래가 있어요. 우리 성서정가에 보면 시편이 있잖아요. 그 시편이 이제 주일에 우리가 이 시편을 같이 읽도록 사실은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조금 조정해서 수정해서 시편을 읽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성찬이 끝나면, 아직 다 안 끝났네요, 이 내용이. 성찬이 끝나면 신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사랑과 행위에 대한 권면이 있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이런 부분들 결심이 있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에 대한 찬미를 불러야 한다. 이러한 일들이 끝나면 교회는 평안 가운데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성만찬의 예배라는 거죠. 성만찬이 바로 예배인 거죠.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성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으로, 이것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요. 여기서도 또 이제 아까 앞에 세례에 대한 부분에 상세한 문제들에 대한 얘기합니다. 신자들이 그것을 각자의 손에 드느냐 마느냐, 성찬을 각자의 손에 드느냐 마느냐, 혹은 그것을 그들 중에서 나누느냐 마느냐, 혹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 번 먹느냐 마느냐, 잔을 집사에게 돌려주느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주느냐, 빵에 효모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포도주는 흰 것이 좋으냐 붉은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는 것들이며 교회의 판단에 맡겨두어야 한다. 그러나 고대교회에서는 관습은 모든 사람이 그것을 각자의 손에 취하는 것이 분명하였다라는 거야. 이렇게 각자의 손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내용도 얘기합니다. 이제 효모 없는 빵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교회가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성례의 집행에서 앞에 세례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성만찬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뭐 여기서 취하지 않을 것이 없죠. 온전하게 세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점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인가, 그리고 매주 성만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조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성만찬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좀 잘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서 함께 이 성만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성례의 성찬 부분을 세 번에 나눠서 했는데 그 성찬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